1983년 의왕 포일리. 개척교회 다니는 한 부부가 있었다. 그들은 세중앙교회 성도들이었다. 아참! 내 정신 좀 봐. 목욕탕에 물을 터려고 그냥 왔지 뭐예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당신은 참. 얼른 갑시다. 어려웠던 개척교회 시절에도 성도들이 드렸던 것이 선교 헌금이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이 세중앙교회 30년 선교 역사의 시작인지 예측하지 못했다. 세중앙교회 30년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였습니다. 교회는 설립부터 오늘 송구영신 예배까지 총 11,300일 동안 선교의 행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11,300일간의 선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Tonight, East and West Germans have come to the wall to celebrate the end.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냉전 시대가 종말을 구한다. 한족과 조선족, 그리고 이어서 세계 각국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으로 몰려왔다. 개척 후 5년 동안 선교를 준비하던 교회는 이제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시작한다. 우리가 공산권 나라에 무슨 수로 갑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알아서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교회는 우선 외국인 선교회를 결성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들은 선교의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머나먼 타국에서 나그네를 지낸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저희 선교부는 이분들에게 의료, 쉼터 제공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교회는 그만큼 부흥한다. 교회는 새로운 터전에 교회당을 건축해야만 했다. 그 벽돌 공장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던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쪽 눈을 돌려서 그쪽을 보니까 정말 좋은 땅이죠. 그건 엄청난 땅이고. 세면 바닥에 먼지 투성이었고 정말 그 먼지 먹으면서도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나와 교회를 청소하고 벽돌을 쌓았고 의자를 날랐다. 주의 성스러운 터전을 가꾸는 일에 모두가 힘을 합친 것이다.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본당과 1차 선교관을 지을 즈음 한국 경제 파산 선고나 다름없는 IMF 사태가 터진다.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에 봉착한다. 그땐 참 힘들었어요. 이자가 29%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힘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회사도 망하고 그 직장을 잃어야 되고 모두 힘들었었습니다. 경제 위기에 건축까지 교회는 충분히 흔들릴 수 있었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전개된다. 위기였죠.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이게 가능했던 일입니다. 기적이었다. 대내외적인 어려움은 오히려 기도하게 만들었고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교회는 비전 100천만을 선포하고 1차 선교관을 개축하는 것으로 선교 사업을 다시 재개한다. 그러나 이 개축 공사는 지붕을 들어올려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남기고 있었다. 아니, 그러면 이 교회 지붕을 들어 올린다는 겁니까? 어머머 세상에. 나 무서워요.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데 도대체 누구 생각이야? 당시 지붕 부양 공사는
전문가들도 반대했던 궁법이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붕이 저기 깡통입니다. 생철입니다. 이렇게. 생철을 조금 잘못 올리면은 찌그러져요. 이렇게. 모든 이 관계자들이나 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위험한 일이라고 절대 반대를 했었어요. 못하게 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결코 할 수 없었던 일.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공사를 착수한다. 사실 우리가 현대적 건축 기술로는 실제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와 방법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크레인을 4대를 동원을 했는데 그 크레인은 올라가다가 잘못돼가지고 떨어지면 어떨까 하기 위해서 그걸 잡아주는 역할만 하기 위해서 크레인을 4대를 동원을 했고 실제 들어올린 거는 사람들이 들어올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노력으로 1차 선교관 26개를 완성한다. 교회는 선교관을 운영하면서 선교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경청하고 그들을 돕기로 결정한다. 해외 선교사 부부학교가 바로 그것이다. 집사님, 요번에 몽골로 선교사 부부학교 가는데 가실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요! 근데 자비량으로 가시는 거 다들 아시죠? 당연하죠. 그럼 일정들도 괜찮으세요? 휴가 내면 되죠. It happened in the Kashmir region of northwest India, where police in Pulwama district have recovered the 인도에서 severed head and 선교사들이 remains of a 이슬람 Christian 민병대에 의해 evangelist 살해당하는 사건이 brutally murdered 일어나면서 by Islamic 선교사 militants in 입국을 Khartoum.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국가가 점차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교회는 새로운 선교 전략을 수립한다. 이젠 목회자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제한적입니다. 평신도 전문인 선교 훈련, SMTC가 그 대안입니다. 전문인 선교사를 배출하는 것은 비전 100천만의 구체적인 실천이었다. SMTC를 통해 297명의 전문인 선교사가 배출됐다. 이날도 남아공과 인도로 파송되는 선교사들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SMTC는 성도들에게 내가 가야겠다 혹은 보내겠다라는 선교 문화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선교를 선교사들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SMTC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선교사적인 삶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2007년 아프간에서 23명의 샘물교인들이 테러범에게 납치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피말리는 협상 과정이 이어지면서 교회의 선교 활동을 중단하라는 여론이 빗발친다. 아프간 피랍 사건으로 인해 한국 선교의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었고 이로 인해 아주 귀중한 자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감동적인 선교에서 합리적 선교로, 방임의 선교에서 보호의 선교로의 전환이다. 한국교회 선교 방법은 그냥 파송하고 후원금 보내고 그거로 끝이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머물 곳 하나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 선교 현실입니다. 아프간 피랍 사건에도 불구하고 2009년 한국 선교사는 2만 명을 넘어선다. 선교사 가족까지 합하면 최소 6만 명에 이른다. 이때 교회는 다시 2차 선교관을 계획한다. 하루에도 여러 통의 문의 전화가 오고 예약은 참으로 하늘의 별 따기라는 멘트를 선교사님들이 직접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방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저희 객실은 부족하고요. 공사가 다시 시작된다. 바로 2차 선교관 킹덤 미션 센터다. 이번 선교관의 주역도 역시 우리 성도들이었다. 전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로 선교관 건축 현장에선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된다. 날마다 건축 현장을 찾는 장로님이 있다. 항상 궁금하죠. 이제 선교관이 이렇게 잘 짓고 있는 것을 하루도 안 보면은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매일
또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건축 현장에선 미국에서 요리를 전공했다는 어느 형제의 특별한 사연도 함께한다. 우리 선교관에서 자금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전 세종학교의 빚진자인데 세종학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 중에 성도님들의 정성어린 헌금과 장로님들의 릴레이 금식 기도가 이어지고 고천 교구와 발사랑에선 선교관 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가 진행된다. 좋은 식품을 팔아서 선교를 해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게 너무 좋잖아요. 추운 날씨, 성도들의 온정이 담긴 새참이 건축 현장에 전달된다. 여기 와서 처음으로 성도님들한테 먹어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선교 현지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을 듣습니다. 말을 듣는데 이런 선교사를 100개를 짓는다는 것은 이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런 사례고, 총 공사비 70억 원 중 약 50% 정도 자금 집행되었습니다. 공사 진척률은 70% 정도 되었고요. 나머지 남은 절반도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와 후원으로 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선교관 건축과 더불어 교회 내 선교의 열기가 더욱 확산된다. 100개의 셀, 100개의 아웃리치, 100개의 네트워크라는 비전 300을 선포했던 비전 공동체. 올해로 이미 100개 아웃리치를 달성한다. 1983년 포일리에 한 교회가 세워졌다. 목자는 꿈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꿈이었다. 목자는 성도들에게 선교를 가르쳤고 성도들은 순종으로 응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내온 11,300일. 아직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립 30주년 송구영신 특집으로 보내드린 11,300일간의 선교. 성도님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과 함께 이렇게 다짐해보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주님의 꿈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이어야 합니다. 나는 뭐지? 오늘 나는 뭐지? 맞춰 봐. 내가 맞춰볼게. 승리야 사랑해. 성도 여러분